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시대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진 언약궤를 찾느라고 지금 그 성전을 짓는 자들이 혈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궤가 사라진 원인을 성경적으로 규명해서 현재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언약궤의 크기와 모양과 장식품들을 식양대로 지시해서 만든 것이 옛 언약궤의 시초인 것을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시대에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셔서 지성소에 안치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성경적으로 제시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한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증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만든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물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그곳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후에 첫 번째 내용물을 그 안에 두게 하신 것이 십계명으로 기록한 두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물은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에 증거해 놓았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넣어두게 하신 그 항아리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어요. 여기서 항아리를 의미하는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든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담긴 만나 한 오벨의 곡식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먹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육의 양식을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약조한 십계명을 지키는 첫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물은 모세가 12지파의 각 족장들에게 거둔 12개의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고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고 하셨기에 모세가 그 첫 언약궤 안에 세 번째로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만 넣어둔 것을 민수기 17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그 살구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 원해요. 아론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은, 이 아론은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 지팡이 자체는 무화과 나무에서 꺾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죽은 무화과 나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무화과 나무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죽은 나무인데 그곳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은 그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상징하고자 그 죽은 무화과 나무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시대에 옛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의 의미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해서 제사함을 받은 율법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만든 그 옛 언약궤에 이동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만든 옛 언약궤가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해 놓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옛 언약궤에 담아놓은 만나 오벨의 곡식을 담은 항아리하고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그 옛 언약궤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열왕기상 8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시대인데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이 건축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한 언약궤 안에 왜 그 항아리하고 살구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는 사라지고 두 증거판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옛 언약궤 안에 넣어둔 항아리에 있던 육의 양식은 광야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게 묵은 곡식이 되어가지고 항아리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었고 이것이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하는 영의 양식이 아니고 소멸되어 버리는 육의 양식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옛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항아리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결국은 옛 언약궤, 첫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항아리, 사람의 육신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옛 언약궤 안에 항아리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새 곡식으로 다시 채울 때까지 광야에 묻히게 되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레위기 26장 10절에 증거해 주셨어요. 새 곡식이 나와서 묵은 곡식을 치울 때까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하지 못해요.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1세들과 함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왜? 그들은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새 양식, 생명의 새 양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나, 육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살구 열매가 열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역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속량해 주시기까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옛 언약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만이 유일하게 옛 언약궤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율법 자체도 영원한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십계명을 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증거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목적은요,
옛 언약궤 안에 소멸한 묵은 곡식을 담아놓은 항아리, 곧 우리 육신을 예표하는 거죠. 그 육신 속에 영생하는 새 곡식을 채워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새 언약궤 안에 담아 영원한 금멸류관을 받는 금 항아리로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항아리는 하늘 성전인 지성소에 두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궤 안에 담아놓은 내용물들을 히브리서 9장 4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옛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유괴 양식을 담은 항아리는 사라지고 이제 새 언약궤 안에는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 항아리라는 것은 묵은 곡식을 치우고 그 항아리에 새 곡식을 담았더니 이 항아리가 아들의 영광 보좌에 있는 금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증거해놨습니다. 여기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의 의미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의미는 옛 언약궤 곡식을 담은 그 항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궤 안에는 금 항아리를 담아놔요. 그래서 이 금 항아리에 담은 이 만나는 영생하는 새 곡식인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묵은 곡식을 치우고 그 항아리 안에, 그 항아리는 육신을 상징하는데 담았을 때 그 항아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금 항아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금 항아리의 의미는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 아래서 소멸된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의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그 맺혀진 살구 열매는 다 그 옛 언약궤에서는 사라지지만 새 언약궤 안에 담은 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 쌍난다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는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상징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옛 언약궤 안에 담아둔 십계명은 율법 아래 있는 모세가 죽은 돌로 만든 두 증거판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두 큰 사랑의 계명으로 십계명을 완성한 산돌의 비석들을 증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옛 언약궤 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 모세에게 제정해 준 그 두 증거판은 십계명을 기록했지만 새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비석들, 산돌의 비석들은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에 기록된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큰 사랑의 계명을 증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고 의의 직분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라진 그 옛 언약궤의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새 언약궤가 이미 하늘 성전에 아들의 영광 보좌인 우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이때는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그의 몸이 성전이시고
그의 몸이 바로 새 언약계인데 그 몸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다 구속해주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옛 언약계는 사라지고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버리고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새 언약계가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적 근거로 설명한 사라진 옛 언약계의 향방과 그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제3성전을 짓는 자들은 그 옛 언약계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미 그 옛 언약계는 소멸되고 새 언약계는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새 언약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계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새 언약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령이 관한 거룩한 초소로 세워진 빛의 아들들 안에 새 언약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계는 오직 빛의 자녀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24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마지막 때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의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건세를 받는 그런 빛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 무너뜨리실 때 그 옛 언약계, 그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있었던 옛 언약계 자체를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세운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이라든지 이런 제단은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과 만문신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음녀 제단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옛 언약계를 사라지게 한 것은 그 이 땅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옛 언약계가 사라지고 마지막 때에 되면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게 될 것을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자,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언약궤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새 언약궤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언약궤를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 자,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 감람산에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보좌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거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음료제단으로 다 타락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후사로,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로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로 추수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한 흰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행할 이유가 없고 그곳에서는 강팍한 심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은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 이 땅의 제단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최고장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지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옛 언약궤는 사라질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장차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에 따라 사단의 회들이 만든 이 땅의 제단,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가 다음 편에 증거할 때 이 땅의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가 짓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회들이 만든 이 땅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도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따라 이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이 율법학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같지만 그들은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그 말씀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작식 만드는 그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녀 제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시고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헤로스 제단에서 회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자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그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증거해서 세상에서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그들을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헤롯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껍데기인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종교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지 못하게 한 거짓 영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지는 소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지금 그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이 영생하는 새 언약의 말씀, 새 곡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율법 아래 그 제 종으로, 초등학문화에서 제 종로로 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눈이 먼 그들을, 소경이 된 그들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막시대의 옛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하신 그 내용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증거해놓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옛 언약궤가 이 땅의 성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고 실체라고 여기며 그 사람이 만든 언약궤가 신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 나무로 만든 옛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옛 언약궤의 상징은요, 바로 새 언약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의 대상은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 언약궤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궤도 없는 그 헤롯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헤롯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음녀재단의 상징물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에 가셔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은 이미 장사치로 가득 차고 이 돈놀이하고 고리대금하고 또 그 재물을 갖다가 팔고 서로 이익을 나누고 또 제사장들과 서로 또 이윤을 분배하고 권력자들과 서로 연합돼 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던 그 율법의 학자들,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결국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사단의 회들인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름은 간판을 하나님의 이름을 달지만 그것은 만문신 우상을 섬기고 그 귀신의 초소로서 그곳에서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착취하고 천국 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귀신의 초소가 돼요. 음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증거하셨죠.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제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성령과 교통함이 있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몸들, 빛의 자녀들이 그 몸이 이제 하늘 성전이고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이고 그들 안에 새 언약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그들 심령 안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고 그들의 예배는 바로 율법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바로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남겨둔 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회복이 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맞이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성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의 상징물인 옛 언약궤를 찾아서 지성소에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찾을 수 없죠. 성경적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뭐 어디에 있다, 그 성전산 밑에 있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라진 옛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소경이 지금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그 제3성전 안에는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지옥 자식을 다 만들고 자기의 노예로 다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음모 계략이고 전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3성전을 짓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이들은 다시 제3성전을 지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음모계략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 최초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옛 언약궤 안에 있던 묵은 곡식을 담은 육신들을 소멸시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 옛 언약궤 자체를 사라지게 한 그 구속사의 비밀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 항아리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의 쇠곡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메이슨들의 실체를 파악해서 현재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메이슨들의 실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